예, 금년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소망이 있고 또 새해에 결심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자로 작심삼일이라는 아주 나쁜 말이 있는데 결심하고 3일 만에 그냥 도라미탑을 이렇게 엎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신년 새해 첫 시간에 송교신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내드린 거 보니까는 신년에는 예배 잘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믿지 않는 식구들 아무리 봐도 증세가 예수님 모실 것 같으니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식구들 전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신년 새해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오늘 본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금년도 표를 기도 중에 설정하면서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그 한 기둥이 말씀의 기둥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세계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면은 신앙의 정말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데 두 기둥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 2021년도 표의 주제의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겠고 또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저기 제가 앞에 화면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뭐 분량이 작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왜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는가? 왜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그 책에 보면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이다. 혹은 기도를 전혀 안 하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근데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가 적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기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들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그 대답도 기도가 적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못하는 데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신앙생활의 성공은 기도생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기도생활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앞에 PPT 화면에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있고 주제 성구가 있고 그 옆에 금년에 무슨 해라고 그랬습니까? 신축년. 신축년은 띠로 무슨 띠입니까? 소띠해죠. 소. 근데 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아주 우직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띠를 맞아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근면성실하게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소띠해에 우리가 개인 일도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금년 한 해 영적으로 큰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까닭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받은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이 아주 여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도의 권면을 세 가지를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 6절 첫 번째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 생활을 안 하다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려면은 염려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염려할 때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염려를 없앨 때에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리스키는 현대인이 하는 염려 가운데 긍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꼭 필요한 염려, 생산적인 염려가 있는데 4%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96%는 전혀 쓸데가 없는 염려고 아무 소용이 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의 문이 막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헬라 원문으로 직역해서 해석해 보니까는 염려를 중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염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암 전문 어떤 요양병원의 크리스찬 의사가 수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 글을 제가 캡처했는데, 50대 중반의 어떤 여성이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보통 병원에서는 안 되고 이제는 선고를 받았는데 많이 살아야 3개월을 산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암을 잘 케어해주고 편히 있을 그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치의사가 지켜보니까는 이 여성이 보통 여성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는 20여 년 이상을 계속 한의사만을 계속 다녔고, 그리고 왜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 한 거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있는데 대학을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바빠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도 만나보지 못하고 자기는 일 끝나고 와서 자고 또 일 나가고, 그리고 남편하고 다정다감한 시간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고 지독한 외로움이 와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두 번 정도 시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이었습니다. 결과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었죠. 그런데 이 의사가 수기를 쓴 것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3개월만 살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3년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모든 염려를 내려놨다. 염려를 중단하고 나는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먹는 것 챙겨주고 늘 지켜주니까는 거기서 행복이 느끼는 거예요. 아들도 찾아와서 엄마 부족한 게 뭘 있냐 안마해도 막 그러니까 생전 20몇 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죽기 3개월 전에 병원에서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죽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를 중단하고 나는 곧 죽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최고 행복한 순간이다. 그래서 3개월인데 지금 3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염려를 중단시키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를 중단시키면은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죠. 3월 달부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이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별로 확산도 안 됐는데 그때는 뭐 다 그냥 감염되는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교회 안 나가요. 저하고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해주시는 분 서너 명이 나와서 그 몇 달을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제가 수술 받은 후에 면역력이 약해졌으니까는 나보러 교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하지 말고 집에서 찍어서 송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스럽다고. 제가 솔직한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그때 그 면역력이 약한 것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면서 평정심을 갖고 침착하게 목회를 이끌어 나와서 작년에 목회 사역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재간증을 해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염려를 중단하니까 제 기도가 더 깊어지더라. 저도 건강을 얻어야 되지만은 모든 성도들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6절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인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염려, 근심, 어려운 것,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사 찾아가도 안 되고 친구 찾아가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녹록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기도가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은 어떤 한 여자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가 방법이다. 이 자매는 시집도 가고 싶고 직장도 잡고 싶고 두 마리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가 방법이다 그랬으니까는 예배 시간 아니고 텅 빈 성전에 혼자 나와서 저렇게 10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그런 자매입니다. 자기 얼굴은 가렸지만은 그 아주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자매예요. 그리고 저 옆에 사진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유교사병 끝나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이 가족을 살리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가 방법이라서 하나님 우리 애들 살려주세요. 우리 식구들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 미움과 원망, 상처,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이렇게 보면은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담임 목사만 홀로 새벽에 나와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넘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저 자매처럼 저 엄마처럼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절 끝부분에 보니까는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면 좋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조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막 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너희 구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예? 그냥 달라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원칙, 기도에 대한 권면 세 번째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간증했지만 제가 기도의 모델 케이스로 삼고 있는 이상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우리 고향교회, 강원도 춘천에 있는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인데 아주 기도 대장이 기도 왕이에요. 새벽 기도 시작하고 담임 목사님이 주기도를 마치면은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다른 분들은 다 5분 안에 다 나가죠. 이 권사님은 기본이 3시간인데 제가 신학교 때 방학 때 이렇게 가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간절해서 그 권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막 기도해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기도합니까? 그러니까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그걸 3시간씩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자기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거기 아들 기도가 들어가고 교회 기도가 들어가고 건강 달래는 기도가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사님의 기도가 대단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세계적인 목사님 됐어요. 지금 서울에서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인데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권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감사 기도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저분들도 사진에 있는 저분들도 기도할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바꿔서 정리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도의 권면 3가지 오늘 여러분들 염려를 중단하라. 그리고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로 기도하라. 먼저 기도의 선행에 감사로 하라.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2가지 기둥이 하나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더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성경은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고 가장 베스트셀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저 바이러스라는 말은 히라보 비블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비블로스라는 말은 단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권의 책이에요. 그 한 권의 책에서 그 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정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선포해 드렸는데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읽을 때에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은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은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에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두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고 세 번째는 누구 같아요? 아브람 링컨 16대 대통령이고 네 번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들 네 분을 조각했는데 저 사람들을 선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선정한 기준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네 대통령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신비한 생명력이 우리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뇨병 안 걸리려면은 현미쌀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흰쌀 먹지 말고. 왜 현미쌀을 먹으라고 그럽니까? 현미는 살아있는 쌀이다. 흰쌀은 죽은 쌀이다. 그래서 흰쌀을, 백미를 물에 3일간 담가 놓으면 썩어버리지만은 현미를 3일간 담가 놓으면 싹이 난다. 살아있는 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가 불같이 살아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패장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생명력이 있는 그 능력이 기도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준다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은 내가 지었던 죄와 허물이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감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난날 추악했던 것,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던 것,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나올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막 시작합니다. 우리 귀에 금년도 영적인 표가 너무나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 금년에 오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의 성공은 기도 생활이 있는데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금년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로 주신 말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로 바른 기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금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안 풀렸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